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입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제가 예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붙이던 관용구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지만 예전엔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항상 기도했었죠.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랑과 공의라고 생각했기에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의를 싫어하시고 거짓된 것과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라곤 조금도 없으신 분이지요. 그런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하나님과 오늘까지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존재하기는 할 수 있었을까요? 공의에 못지않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는 그날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나오는 뉴스, 신문 기사들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강팍해졌구나, 삶의 여유가 너무 없구나 하는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물론 살인, 강도, 사회적 큰 무리를 일으킨 범죄들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고 잘못한 짓을 한 이들은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사에 대한 댓글로 심심치 않게 이런 사람들은 밥 주는 것도 아깝다, 사형시켜라, 그런 댓글들 많이 달리거든요. 그죠? 또 사형제도 지금 우리나라는 없어진 건 아닌데 실제로 이루어지진 않거든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런 일들 보면, 사건들 보면 사형제도 다시 부활시켜라, 왜 저런 사람들 살려두냐, 우리 내는 세금 아깝다, 그런 말들 많이 하죠. 그런 것은 근데 감정적인 접근에 불과합니다. 억눌려 있던 무엇인가를 풀고 싶은데 비사회적인 행위를 할 순 없으니, 범법을 행할 순 없으니 합법적인 것을 가장한 채 나의 공격성을 표출하고 싶은 분노, 불만을 그러한 것으로 드러내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요즘 조금만 잘못도 잘 못 견디는 것 같아요. 또 옛날처럼 그렇지 않아서 인터넷이 발달했다 보니까, 그죠? 그런 여론이 잘 형성되죠. 연예인 누구 하나 잘못했다 싶으면 바로 엄청난 댓글이 달려서 잘했니, 못했니, 학폭, 그런 사건 마찬가지고. 박지성 얼마 전에 유상철 전 축구선수 암으로 투병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 박지성 영국에 가 있었다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거기 가서 왜 니는 안 보이느냐? 애도의 그 표시를 해라, 댓글을 엄청 달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댓글 단 게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거 갖고 고소하고도 하겠죠. 애도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개인 감정이니까, 개인 사생활이니까 남의 일 갖고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그게 한 사건만 그런 게 아닙니다. 드러난 것만 그런 것이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그게 한편으로는 그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또 공격이기도 하지만 그 글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별로 수준이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사건을 일으킨 사람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여유가 없으니까 한 소리는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지는 못하겠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다 죄짓고 나쁜 짓 하고 내 화난다고 억울하다고 다 그대로 표현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글로 대신하는 거겠죠. 왜 나는 또 내 주인은 점차 이런 모습을 띠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 가운데도 진짜 따뜻한 사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있을 겁니다. 그게 인터넷이고 또 대중매체이다 보니 우리에게 더 잘 그런 것처럼 보이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어릴 때하고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바뀌어 있고 그만큼 여유가 없는 것, 그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다들 병들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속에 살아가고 그들을 옭아매고 있는 함정, 틀, 올무, 굴레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벗어날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얼마 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아이를 만나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같은 학년의 친구들 가운데 화나고 때려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초등학교 5학년인데 또 요즘은 저희 때하고 달라서 학년에 또 반에 친구들 별로 안 많거든요. 학생 수 자체가 많지 않거든요. 특히 이제 합천 같은 곳은 더 그렇죠. 도시도 그렇지만 뭐 학년 전체가 몇십 명 그런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몇 명 학년 전체가 우리 시골의 현실이 그렇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제 다닐 때는 뭐 우리 홍주 집사님, 윤유 집사님 더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한 반이 한 60명, 70명 그랬거든요. 그런 반이 10개의 반 이상이었거든요. 한 학년만 해도 뭐 600명, 700명. 그런데도 뭐 티격태격 하긴 했지만 잘 살았는데 요즘 뭐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친구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얼마 안 되는 친구들 가운데 내가 때려주고 싶고 보면 싫고 보기도 싫고 그런 아이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 성격이 좀 다른 것, 그런 거 외에 또 특별한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못 참겠다. 봤다 하면 때려주고 싶다. 그렇게 따지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사실 그런 경우 훨씬 많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 그 친구 학년 전체가 5명입니다. 그 아이가 있는 학교에. 그 중에서 2명이 그렇다는 거예요. 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5명 중에 2명. 야, 중학교 가면 좀 더 많겠죠. 학생 수가. 고등학교 가면 좀 더 많을 수도 있을 거고. 없겠습니까? 다 사이 좋겠습니까? 다 친한 친구이겠습니까?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런 일은 훨씬 많이 생길 텐데 나중에 사회에 나와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전혀 맞지 않는 것도 해야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넘어서고 견뎌낸단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줬거든요. 그래, 안 맞지. 니하고 또 성격도 다르지. 근데 그건 당연한 거다. 응? 너도 너 자신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해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겠냐. 너도 그렇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너를 볼 때 마찬가지일 거다. 안 맞는 거 있을 거다. 정말 안 맞으면 좀 거리 두면 되는 거지.
모두가 다 친구일 수 없으니까. 그죠? 그렇다고 해서 모두를 자기하고 좀 안 맞다고 배척하고 때리고 뭐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서는 어떻게 세상을 살겠습니까? 그 얘기 해줬거든요. 제가 만난 이 한 아이의 경우일 뿐이라면 괜찮지만 혹 많은 아이들의 상태가 지금 그러하다면 큰일인 겁니다. 그죠? 많은 아이들이 그렇다 하면 그런 아이들이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사회생활을 해 나와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 적응하지 못하는 문제, 또 지금 2030 세대들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 집에서는 다 오냐오냐 하면서 컸는데 사회가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직장 생활 더 힘들고, 직장 자리 구하기도 힘들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서 마약 사범으로 잡혀간 사람이 18,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때는 마약 청정국으로 불렸던 우리나라가 이젠 더 이상 마약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 이유 없이 불특정한 사람을 공격하는 묻지마 폭행이 자꾸 일어나고 조그만 것에도 욱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요즘 나오는 신문, 또 뉴스 보시면 그런 기사들, 그런 뉴스들 흔하게 있죠. 그죠? 연인 관계였는데 헤어지자 이 말 하니까 헤어지자는 말 했을 뿐인데 그게 죽음으로 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길 가다가 여자가 어떤 남자가 끌고 들어가지고 주차장에서 막 때려서 폭행하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무엇을 믿고 뭐가 얼마나 겁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고 그건 종종 일어납니다. 묻지마 폭행. 왜 그랬냐 이러니까 내가 기분 나빠서 한 명 걸리면 가만두지 않겠다 생각했는데 마침 걸렸을 뿐이다. 그러는데 그죠?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해서 그렇다면 아이고 내가 그랬으니까 받는구나 생각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랄까요, 요즘. 또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 형제 간에도 이젠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며칠 동안 묻어뒀고 세상이 그렇게 험해졌습니다. 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어떤 아빠가 자기 전처 힘들으라고 고통받으라고 그 전처하고 같이 낳은 아이들인데 죽였다지 않습니까? 우리 빠트려서 죽이다든가 아무리 누군가를 좀 힘들게 하려고 하더라도 그건 아니죠. 그죠? 그게 우리나라든 다른 나라든 상관없이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또한 미얀마에서 지금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서 수개월째 내전 상황으로 번져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때문에 희생되었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데요. 국제사회가 이에 대한 아무런 해결책도 도움도 주고 있지 못합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자기 나라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아무리 강대국이라 해도 아무리 문화가, 과학이, 의학이 발달해도 점점 이러한 문제, 어려움은 커져만 갈 뿐이지 답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강대국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힘이 되어주고 위로를 주는 곳, 그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에 저마다 자신들의 이익을 향해 갈 수밖에 없고 자기 중심으로 볼 때 복음적 시선으로 사람을 살리고 바른 길, 모두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 곳 중에 하나가 되어서 자신들만의 목소리를 내기에 바쁘고 자신들의 이익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곳이 많습니다. 어제도 제가 좀 밤에 TV 보는데 그것이 알고 싶다 아시죠? 어제 또 어떤 교회가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주에 있는 S교회. 제가 좀 보다가 보기 싫어서 돌렸거든요, 채널. 사실 요즘 교회 나오는 게 참 좋은 소식으로 별로 안 나오고 뭐만 했다면 다 사건, 사고로만 나오고 그럽니다. 그죠? 제가 어제 그 프로그램 자세히는 안 봤지만 아이 때부터 데려가가지고 노동시키고 학교 정상적인 공부는 안 시키고 그래서 문제가 되어 있는 곳으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실상을 들어가 보면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TV에서 그렇게 비추어서 그렇지 사실은 좀 다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쉼터가 되어주는 곳, 위로를 주는 곳, 숨통을 열어주는 곳 그런 곳 되어야 하는데 그런 곳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언론의 잘못 또 우리가 한쪽 시선으로밖에 보통 볼 수 없으니까 좋은 것은 잘 안 나오고 나쁜 것만 잘 나오니까 그렇다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사이에 있기에 그 속에 속해 있기에 알지 않습니까? 그죠?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볼 수밖에 없겠구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필요 없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한국 교회가 그래서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로 점점 문을 닫고 있습니다. 신학교는 없는 게 아닌데 목회자는 매년 제가 알기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전 세계적으로 배출될 건데 성도는 교회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지금 이스라엘도 또한 개인, 나라, 시대 무엇 하나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도 지금 상황이 사실 그런 겁니다.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시대 배경이 그렇거든요. 이것이 또한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불러내지 않았느냐 말씀합니다. 노예로 고통당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어서 건져내었고 선지자들을 보내어 불렀는데 그럴수록 너희들은 멀어져 갔다. 그리고 바알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 분향하는 너희였다 말씀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다면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심판받아야 합니다.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 죄를 무엇으로 다 씻고 그 벌을 어떻게 다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1장 8절 보면 두 도시가 나오거든요. 아드마, 스보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드마, 스보임. 그죠?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마 잘 못 보시거나 못 들어보시거나 생소한 이름일 수 있습니다. 이 두 지역이 어떤 곳이냐? 소돔 고모라와 함께 멸망한 몇 안 되는 도시 그 중에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드마, 스보임. 근데 그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신다니까요. 그죠? 소돔 고모라와 같이 멸망했으니까 소돔 고모라와 같은 그런 지역이다.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죠?
소돔처럼 내가 놓겠느냐, 고모라처럼 내가 내버려 두겠느냐, 마찬가지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돔 고모라는 유황불로 하나님께서 꼬실려서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워낙 죄가 간영해서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있던 이때의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 중에 말세라서 이렇게 모든 것이 엉망이고 문제 있을 수 없습니다. 개인도, 나라도, 또 교회도, 그것마저도 살리고 바꿔야 할 교회마저도 지금 온전치 못한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임에도, 그러한 우리들, 이 땅에 사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8절에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십니다. 우리가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실 수 없다는 강한 뜻이고, 우리가 아무리 불의한 일을 하고 벼역한 길을 가도 버리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에게 한번 이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기를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유미옥 집사님 보고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우리 홍주희 집사님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라니까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절대로 그러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혹시 내가 어렵고 힘들고 좀 안 되는 것 같은, 하나님이 나를 좀 보고 계시나? 나를 버려두셨나? 나를 못 보시나? 싶은 그 순간에도 결코 그런 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우리를 볼 때에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말씀하십니다.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안타까워서 마음이 다 타고 애간장이 다 녹고 도저히 그냥 그대로 놔둘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두고요, 이 시대를 두고요,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그 마음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나마 존재하고 이 땅에 아무리 악이 차고 넘치는 것 같이 보여도 선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짙은 것 같아도, 흑암이 꽉 찬 것 같이 보여도 결코 이 빛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복음이 결코 끊이지 않은 겁니다. 그것만 보면 뭐 복음이 있겠나 싶고, 그죠? 선한 게 있겠나 싶지만 안 그렇습니다. 정의가 있고 의로움이 있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건지기 위해 이 땅에 그리스도도 보내신 것입니다.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그런데요, 이 말씀 이번 한 주간 잘, 이 성경 구절만이라도 잘 보시고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그죠? 긍휼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어찌나 큰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언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김세리 사모님 그거 좋아하시는데요, 로맨스, 보기보다 로맨스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진짜 뜨겁게 사랑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저는 좀 무덤덤하고 건조하고 그런데 그럴 때 있을 겁니다. 그죠? 진짜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나도 내가 뭐 아깝지 않은 그때의 마음 사실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자녀 있으면
이것저것 다 주고 싶고 혹시 그 아이가 좀 잘못되는 것 같이 보인다. 그럴 때 이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그 눈으로 우리를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도 주신 겁니다. 심심해서 주신 게 아니죠. 한번 죽어봐라 이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네 하나님인데 뭐 죽어도 괜찮다 이러면서 그냥 편한 마음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 긍휼한 마음이 너무 불붙듯하니까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우리 한 명 한 명을 두고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무엇을 말합니까? 실제 육신적인 애굽, 그것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기도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노예되어 있는 그곳에서 그거 말하는 거죠. 그죠? 애굽은 흑암의 나라를 또 상징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겠다. 그 노예되어 있는 모든 것, 그게 돈이 되었던 어떤 사람의 굴레가 되었던 어떤 제도가 되었던 그 노예된 것 있다면 그 말씀이죠. 또 아수르, 우리가 포로되어 있는 거기에서 노예뿐만 아닌 포로되어 있는 거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내가 잡혀 있는 거 그곳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함정 속에 빠져 있습니까? 또를 나를 옥죄어 매는 틀, 올무, 굴레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것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참 도움이 됩니까?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애굽에서부터, 아수르에서부터 너희 지금 그곳에 있지. 그곳에서 힘들어하고 있지. 그래서 새 같고 비둘기 같아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 세상에 비하면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래서 11절에 보면 비둘기같이 떨며, 그죠? 사실 저는 비둘기 떠는 거 잘 못 봤는데 이거 그만큼 약하다는 말씀이죠. 연약하니까 한겨울에 비 맞은 비둘기라면 떨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같다, 비둘기 같다 그냥 표현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가 연약하다. 비둘기 같다. 거기다가 떨고 있다. 참 안 됐다. 안타깝다. 그 눈으로 보시는 거라니까요. 그죠?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우리.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운동 열심히 해서 힘 길러라 하지 않으십니다.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하십니다.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이어서 말씀하고 계시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인데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 그러면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내가 아닙니다. 그죠? 너희들의 집에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힘내서 집 좀 잘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머물게 하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중요한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곤 합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곳곳에 보면 중요한 순간 이 말씀하신다니까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죠? 분명히 기억해라. 스스로 있는 분, 그분이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지켜지는 말이다. 그럴 때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죠? 분명히 지켜보아라. 내가 그 말을 이루리라. 내가 그렇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집에 머물게. 그죠? 그리고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한다 하셨는데 그들이 머물러야 할 그들의 집은
어디입니까? 노예되고 포로되어 있는 이들이 결국 머물러야 할지, 그들이 찾아가야 할지 그곳이 어디입니까? 구약에선 가나안일 것이고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리고 신약에선 그리스도 교회입니다. 그게 안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성막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 말씀이 있는 그곳, 또 이 시대는 교회이기도 하죠. 가장 안전한 곳, 우리를 지키시느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찾는 거죠. 그리스도 아니고는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이 그들의 집이 돈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세상이 원하는 거, 그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권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잠시일 뿐입니다. 그것으로는 우리를 지킬 수도, 나를 안전하게 할 수도, 나에게 참된 평안 줄 수도 없습니다. 또 우리에겐 이것이 세계복음화, 그 하나님의 나라까지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 향해서 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가 이 땅 모든 나라를 정복하겠다, 그것이 아니라 어디를 가더라도 안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곳에도 저주와 저항과 핍박과 고통이 없는 곳, 그곳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게 세계복음화의 참 뜻이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취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언약을 선포하셨고 성경사, 교회사를 보면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사실 버리실 만한 일들은 엄청 많았는데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만 하셨으면 끝내도 한참을 끝냈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시고 인도하고 이끌어 오시면서 분명히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다시 그런 심판, 그런 멸망의 날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지금까지 이루어 온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아는 우리에게 다른 것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것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은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매여 있으라고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땅 살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것을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힘, 능력은 다른 것 아니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힘으로 흑암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며 복음의 빛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것을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함을 받은 자인지, 얼마나 은혜 받은 자인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붙듯한 그 마음으로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려고 하는지, 그 말씀을, 그 은혜를 놓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낙심할 그 가운데 결코 있지 않습니다. 그런 순간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의 착각이고 오해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짜 힘을 가지고 그 은혜 받은 우리가 이제는 은혜를 전하며 이 땅을 살려야겠습니다. 고통받고 유리 방황하는 모든 일을 복음으로 위로하고
힘주는 우리여야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도자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혹시 힘들고 어려운 순간 있으면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놓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그 눈길이 긍휼함으로 애간장이 타듯 녹듯이 불붙듯한 그 마음으로 항상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시구나, 나를 응원하고 계시구나 놓치지 않고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비록 모자라고 부족하고 항상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기 쉬운데, 죄 속으로 빠져가기 쉬운데, 그런 우리를 탓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또한 너를 놓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그래서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언약을 온전히 누리는 그 말씀 속에서 참으로 행복한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여야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 누리며 행복한 전도자로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생명을 전하는 우리일 수 있도록 인도하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